자, 지난주 우리가 건강한 성도의 시리즈 1번이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이번 주에는 뭡니까? 몸은 잘 씻고 다니냐. 다음은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2번 한다 51%, 88명. 하루에 한 번 40%, 69명. 이틀에 한 번 5%, 9명. 3일에 한 번 2%, 4명. 뭡니까? 샤워. 어떻게 잘 아시네요. 우리나라는 요즘 운동붐이 일어나고 또 청결 문화가 확산되기 때문에 뭐 일어나자마자 다른 건 안 해도 샤워실부터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다음, 하루에 손을 몇 번 씻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가 권유하는 말입니다. 몇 번이겠습니까? 짐작해 보세요. 몇 번? 어떤 사람이 20번, 10번, 8번입니다. 1회 20초 이상 성실하게 또 씻으라. 그러면 손만 잘 씻어도 감염성 질환의 몇 프로? 약 70%.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미루어 짐작한 70% 정도가 예방이 가능하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 라떼 이야기합시다. 제가 어릴 때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는 공중 목욕탕에 언제 가느냐? 추석에 갔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구정에 갔습니다. 그 다음 별로 안 갔어요. 수건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어디 가냐? 나는 그때부터 어디 갔다 하는 것이 보이질 않고 뭐 들고 다니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수건 호주머니 속에 쑥 넣어서 다니는 거지. 그때가 생각나네요. 현대인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이게 약점이 무엇이냐, 병폐가 무엇이냐? 조급하다는 거예요. 쫓겨다닌다는 것입니다.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병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부부간의 가치를 공유하고 사랑하는 것, 표현다에 알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냐? 영적인 내 내면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것과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 영혼의 온도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거나 외면하기가 일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펴고 있는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나 절기를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오죠.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구원사적인 관점이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존재한다. 예수님이 오시면, 실체가 오시면 과거는 과거대로 지나간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이 첫째,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신뢰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보혈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현대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목이 놀랍습니다. 평범해진 하나님, 기대감이 없는 예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회중들이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회중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교리에도 잘 들어맞고 그들이 하는 사회 운동에도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각 개인의 영적 경험도 충족해 준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경외나 신비감은 찾아오기 힘들다. 설교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목사의 손바닥에만 땀이 차 있으며
봉헌송을 부르려는 솔리스트의 무릎만이 떨리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박함, 갈급함, 목마름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면 와서 이 공간 안에 위치하고 또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절박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 내면을 살피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불같은 시험을 견뎌야 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성도는 오늘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충전이 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같은 의자를 채우고 있지만 주님, 이번 예배를 통해 주여 응답의 복을 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치병에 시달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가까이 와서 걸어오면 되거나 차 타고 와도 몇 분 걸리지 않지만 어떤 성도는 이 예배실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 번의 난관을 지나야 여러 번의 결단을 해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다고 다 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안에서 경외나 신비감이 점점 옅어지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 집착하기 때문에 내 내면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조우가 되고 인카운터,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신비감을 경험합니다. 내 영혼이 근본부터 새로워지고 내 존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 영광스럽게, 더 충만하게, 더 견고하게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 자리 채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샤워하고 나왔다고 해서 내 자체가 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육체일 뿐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우리 함께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분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무엇입니까? 그 육체의 정결함에 머무는 거예요. 그의 존재, 그의 영혼의 상태를 여기에 나타난 대로 염소와 황소의 피로 근본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정한 것, 부정하게 되는 것을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만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성공에 대한 비결이라든지 인간관계 어떻게 잘하느냐 이런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새로 오픈한 모든 다락방에서 물론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양도 필요합니다. 만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다음 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의 영원한 속죄,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영원한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같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의 보혈, 언약의 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보혈의 능력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때에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송두리째 감싸고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 옆에 있는 22절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을 생명으로 대속하는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오늘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라고 했습니다. 경험과 체험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명제 가운데 교육은 경험이다 하는 내용이 있죠. 제가 우리 새로남 기도학교가 뛰어난 교육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청소년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바자회를 하고 용돈을 추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갑니까? 탄자니아에 교실이 필요한 곳에 가서 마을에 교실을 지어주는 거예요. 현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세렝게티라고 하는 세계 소문난 국립자연공원을 가서 거기에서 정말 자연의 본질, 자연의 그 상황을 마음껏 경험합니다. 뭐 사자도 보고 기린도 보고 코뿔소도 보고 등등 해서, 야,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지 못한 것을 이런 곳은 가지고 있구나. 또 거기에 있는 청소년 시기를 지는 아이들이 신발도 모시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무슨 신발 사줄까, 신발 때문에 집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애들이 배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발 때문에 불평을 하면 아프리카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갔다 와서 깨끗하게 문제 해결돼. 애들이 철이 든다는 건 경험을 할 때요. 뭐 책들 보고 이론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뒷바라지하게 힘쓰며 나를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경험이에요, 경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블레즈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고 하는 책을 서울대학에서 불문학을 연구하신 그 명예 교수님이죠. 이분이 심혈을 기울여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부터 팡세는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 저에게 감동을 줬던 부분을 제가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뭐 번역은 엇비슷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사상가인 파스칼이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주께서 그를 뜨겁게 만나 주었어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만나고 얼마나 주님과의 그 만남, 보혈의 은총이 그를 뒤덮었든지 그는 그날 저녁에 감동을 양피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나서 그냥 다른 곳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옷에다가 꿰매고 다녔어요. 나중에 파스칼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옷을 보는 가운데 그 우도 두꺼운 부분 가운데 하나 뭉쳐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펴보니까 양피지에 그날의 환희와 감격을 적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랑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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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나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려나이까? 내가 영원토록 주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떠나 있었다. 나는 그분을 회피하였고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결코 주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물론 사상가의 주님, 철학자의 주님, 과학자의 주님일 수 있으나 때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젖어서 예수 보혈에 푹 잠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맹맹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함께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나 어떤 과학적인 방법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정결케 깨끗하게 속죄 연총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만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로 어제입니다. 여러분, 칠곡이라는 곳을 아시죠? 칠곡에 가면 호국평화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어제 외관에 있는 교회,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가 1904년에 설립되었으니까 120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사님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사님을 그전에도 파송했지만 파송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적지로 지정되어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총회장인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이 호국 평화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보십시오. 여러분, 태극기가 위에서 저 푸른 창문에서 휘날리고 있습니다. 저 장면을 제가 찍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왜? 바람이 불어야 태극기가 펼쳐지니까. 예. 그리고 아래쪽에 여러 나라 국기들이 펄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국기입니까? 6.25 남침 한국 전쟁 때에 혈맹으로서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입니다. 예, 저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외관은 어디입니까? 6.25 남침 한국 전쟁 때에 공산군에게 짓밟히느냐 방하느냐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낙동강 전선이었습니다. 얼마나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하게 피와 간의 전투가 벌어졌는지, 시체는 산을 이루고 피는 강을 이루었다. 이름하여 시산혈하라고 말합니다.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55일 동안 고지를 점령했다가 뺏겼다가 점령했다가, 왜? 이것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며 자유민주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튀르키예 병사들은 튀르키예가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칭합니다. 이번에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칠곡을 방문하면 한번 거기에 가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피의 응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미군을 포함해서 혈맹의 나라에서 와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애절함, 여러분,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을 보낼 때 그 당시에는 뭐가 잘 알려졌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알려져 있죠. 그때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들들을 내보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튀르키예 우리 병사들이 와서 우리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산의 유엔묘지에 지금도 유해가 묻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번영은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우리는 호흡하고 삽니다. 나라의 역사는 그냥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자유와 죄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만, 머리만이 아니라
주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가슴과 손발로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할 때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은혜받은 자로서의 당당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펴고 있는 히브리서 지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로 올려진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천상의 교회, 요한계시록에 표현되는 교회는 찬양이 충만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는 3월 1일 주일을 맞기 전에 3.1절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해방을 맞은 자들이 방 안에서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뛰쳐나와서 해방을 노래했습니다. 하물며 죄에서의 영원한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가 함께 모여 응집된 감사와 응집된 주님의 앞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살아있어야 되며 이 찬양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태도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이 확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의 해방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세마포를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면 신분에 합당한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올려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어디에 됐고? 쫓겨났고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쫓겨났고 11절 12절 같이 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뭐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그를 이겼으니 승리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승리를, 내게 승리를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즐거운 교회 생활을 꼭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즐거움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생활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아울러 말합니다. 또 내가 고백하는 이 진리를, 이 신앙을,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사로서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발걸음이 어땠습니까? 물론 루틴이 되어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깊은 부분이 터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속이 영적으로 강건해야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또 우리 환경미화하시는 꽃꽂이 담당하는 우리 여집사님들, 원사님, 우리 카페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주차 봉사하는 분들, 지금은 좀 봄이 되었기 때문에 좋지만 지난 겨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 또 주일학교 미래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 이분들이 차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통해 탈진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 위에 은혜라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특별히 초청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더 이상 교회를 음해하거나 토장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 새로남 교회와 한국교회와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 전 세계 어떤 교회라도 평가절하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용서의 복음, 승리의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 가운데, 보혈의 복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봉사하면 봉사를 통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를 통해 영적으로 더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깁시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거룩한 직분자로서 주님 사랑과 섬김의 태도가 분명한가 치열하게 점검하라. 봄은 왔으되 내 영혼에 봄이 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충만해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우리 가정을 경영하는, 우리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2장 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을 박수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1절 2절 우리 같이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 위에 흘린 피, 날 이해하고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위에 흘린 피, 날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